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자랑도 잠시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그의 친구 빌닷의 죄인으로 낙인 찍고 올무와 죽음, 멸망에 대한 저주와 같은 말에 너무너무 철저하게 고립되어졌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주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는 고백이 앞에 19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들은 소발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운명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바로 그 멸망의 주인공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무서운 소발의 말에 우리 다시 한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구나. 자,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욥의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소발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는 욥을 어리석은 악인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와 슬기로움으로 그 어리석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소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간청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말만, 자기 말만 앞세우느라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례함을 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소발의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요.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자, 이 소발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소발은 이제 욥은 앞으로 몰락을 앞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영화는 꿈처럼 사라질 것이고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셔서 완전한 정의를 세울 것이기에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말이 옳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의 말이 의인도 일시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욥이 그 의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진리라도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그릇된 이해와 적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누구 앞에서 이 모든 말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기 전에 그를 향한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충고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요,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매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는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소발은 악인의 운명을 먹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사탕을 오래 먹으려고 혀 밑에 두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악인은 그 악행을 통해서 단맛을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행이 독이 되어 그를 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소발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이 생각을 욥에게 적용한 것은 틀렸습니다. 왜요? 욥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받는 정당한 징벌과 의인이 받는 까닭모를 고난이 혼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되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법이죠. 오늘도 분별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이고 죄악 아래에 거하고 있는 죄인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라는 이 소발의 말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욥의 가축들과 종들을 살랐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발은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같이 욥이 악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신앙과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지금 눈앞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악인으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형편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줄 아는 귀한 믿음과 신앙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줄 아는 귀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은 그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혹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지는 않는지 나의 입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